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시고 또한 거룩한 날, 또 좋은 날씨까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것으로 나온 저희의 발걸음 절대로 헛된 시간 되지 않고 정말 귀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부족한 종 세우심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제가 시드니에서 있다가 가서 다시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좀 더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전에, 한국의 대전에 그 옆 동네인 금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사관이 된 지 3년 차가 돼서 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여기서 약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2020년도에 입교를 하고 사관으로 임관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때를 제게 이렇게 되돌아 보면은 좀 속으로 굉장히 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너무나도 부족했던 모습이 떠올라서 그때 좀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관이 되고 나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더 했어야 되는데 그 부교님께 더 잘 섬기고 더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부족했던 제가 사관이 되고 나니까 딱 가슴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와중에 정말 예기치 않았지만 다시금 이곳에 와서 게다가 또 이 자리에 올라와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사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큰 마음 먹고 말씀을 전하게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이고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도 보시면 하나님의 기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회.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 찬스. 부모 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모 찬스. 이 자녀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거나 취직을 할 때 부모님들이 쌓아놓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의 그런 인맥으로 좀 더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찬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딱 주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 부모 찬스를 쓰고 왔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사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산정문도 지금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와 있고 예배 드릴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도 부모 찬스를 쓰고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흔히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때로는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에서도 보면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남들을 밀어내고 더 좋은 자리에 위해서 부모들이 조금 힘을 쓰는 약간의 안 좋은 방향으로 쓸 때가 있는데 그것들이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한국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 찬스 말고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의 기회, 오늘의 제목인 하나님의 기회는 우리가 어떠할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 찬스와 같이 하나님의 기회도 사용하면 과연 문제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이 16장, 요한복음 16장에 쭉 뒤로 가다 보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너희가 마음껏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써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회를 썼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대로, 내가 원했던 결과대로 안 됐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사용했다가 또는 오히려 더 잘못돼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만일 내 아들이 죄를 범하면 벌하신다 라고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 말씀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응징하시는, 즉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채찍과 매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찬스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가 이게 맞는 것인가? 나는 좀 더 잘하려고, 좀 더 좋은 위치에 가려고, 좀 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잡고 싶어서 잡았는데 오히려 나에게 채찍을 하시고 벌을 주신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맞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맞는데 오히려 우리를 벌하신다면 이것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 어느 누가 성령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앞에.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미워하셔서 너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우리에게 매를 드실까요? 성령님께서는 그 정반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표현한 말씀이 구약 이사야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미는 자식을 혹시나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TV 뉴스에서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크고 넓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의의 하나님,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절대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모른 척 넘기시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짐을 지시고 그 매를 다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그분이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매를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또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기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찬스, 이 부모 찬스는 어느 정도 유한합니다.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찬스는 바로 하나님의 기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주신 기회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의 찬스는 언제나 정확하고 또 언제나 완벽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기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회가 모두에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축복인데 왜 누구에게는 귀하고 누구에게는 귀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또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복으로 주어지지 않고, 과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러한 채찍과 우리의 삶이 매로 얼룩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죄, 무의식적인 죄. 쉽게 말하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내가 죄 지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받아주십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짓는 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떠한 내 마음의 교만함이라든지, 또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다 해도 하나님의 기회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소한 죄들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생명과도 같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얼마나도 억울하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8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를 지는 그 본성, 교만함이라든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울부짖고 죄를 미워하는 것,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을 바로 애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자녀인데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내 안에 그러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죄를 미워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애통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 죄를 책망한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책망하고 또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후에 또한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의 삶이 서서히 그 죄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대 가면 훈련을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희 사람들, 주의 자녀, 주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들. 자, 제자란 그러면 훈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그 어둠의 그림자와 싸우는 훈련을 할 때, 그때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채찍질이나 그런 사람의 매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찬스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서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한 번의 역사, 한 번의 기적으로 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바로 그 훈련 가운데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며 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내 자신이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베드로가 있죠. 이 베드로의 직업은
뭐죠?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는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또한 밤이 새도록 배를 끌고 고기를 잡고 돌아다녔지만 그날 밤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항구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으며, 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주어진 그 귀한 기회를 놓쳤다면 과연 베드로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사관이 되기로 결심한 후에 이것은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헌신을 하고 나서 늘 머릿속에 달고 살았던 그런 근심과 걱정들, 그리고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도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사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군우님들을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관이 되기 전과 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헌신하기 전에는 저와 여사관 둘이서 직장을 다니면서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니 제 안에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욕심이 가득하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사관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정말 훨씬 못 미쳐요. 그런데도 지금이 저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다는 사실, 제가 살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 욕심 많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어디 아파트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그때 19년 그 당시에 여기 와서도 막 저기 막 팰리스 가서 막 아파트 현장 가서 막 창문에 실리콘 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자, 베드로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기회, 그리고 저에게 주어졌던 사관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잡지 않았다면 이러한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러한 기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전심으로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기회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며 또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먼저는 내가 변화되고 주님을 더 찾고 또한 주님께 모든 걸 늘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찾고 우리가 더욱더 진심으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변화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나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시드니 한인영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시드니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또한 날로 성장하고 또한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